오늘 저희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시국에 내가 나를 어떻게 좀 살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과 결과가 항상 싸우죠.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덩달아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과정이 좋아야지 결과가 어떻게 되든 과정이 정당하고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뭐가 어떻게 되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좀 물어보면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냥 편하게 하시죠. 편하게. 결과. 네. 딱 청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청년 뭐 과정이 무슨 소리야. 결과만 좋으면 됐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속담에도 있죠. 그건 어떻게 보면 결과가 사실 모든 걸 미화해 준다라는 것에 좀 가까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이 종합관이 지금 총 필로티까지 4층 건물입니다. 4층 건물을 지을 때, 우리 4층 건물 지으니까 그냥 2층 건너뛰고 3층 이렇게 바로 가자. 1층 짓고 3층 짓고 4층 짓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설령 그렇게 마음 먹고 해도 그럼 그건 그냥 3층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뭐 100층짜리 짓는다고 그래도 마찬가지죠. 한 층 좀, 우리 4자는 좀 그러니까 4층은 제하고 짓자 해도 그럼 99개층이 되는 거지 100층은 온전히 안 되는 겁니다. 건물만 그런 게 아니죠. 42.19km를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내가 뭐 매일 한 5km를 뛰겠다. 근데 야, 오늘은 그냥 3km는 제하고 그냥 뛰자. 그렇게 되면 3km를 안 뛰면 5km가 안 되는 겁니다. 완성이. 마지막으로 10m만 좀 안 뛰어도 5km가 정확히 되지 않고 4km 990m가 되는 거겠죠. 10m만 안 뛰어도. 그러니까 뭔가 이 결과라는 건요, 과정이 다 채워지고 온전히 되었을 때 나오는 게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뭐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결과라는 것 자체가 과정을 품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결과라는 것이 이 과정이 온전히 채워졌을 때 나오는 거. 12시가 되기 위해서는 1시부터 11시까지 다 지나야 12시가 되지 중간에 하나를 건너뛰거나 하나를 덜 가거나 하면 12시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저희들이 그냥 논리적으로 하는 얘기지 과정과 결과는 뗄 수가 없는 하나라는 겁니다. 과정이 채워져야만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결과를 눈에 보니까 결과가 되게 중요하고 결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죠. 그러다 보니까 과정을 간과하는 일이 사실 빈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드러난 게 딱 이거니까 저 사람의 그 걸어왔던 이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걸어왔던 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무시하고 현재 보이는 그것만 보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누가 서울대를 간 게 어느 연예인 아들이 서울대 간 게 굉장히 화제가 돼서 막 이래요. 근데 야, 어떻게 저렇게 잘 키웠냐, 어떻게 서울대를 갔냐 이러는데 그 학생이 얼마나 그 고등학교 내내 그 전부터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는 안 보이니까 그냥 지금 현재 서울대에 가서 캠퍼스 돌고 하는 그 장면만 보고 사람들이 좋겠다, 뭐 훌륭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그 친구가 어려서부터 계속 해왔던 것의 집합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정에 대해서 정말 중요시하는 분이 우리보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 과정에 집착하세요. 일예로요. 여러분 천지창조의 기사를 보면 첫째 날 뭐 만드셨죠? 대답 못할 줄 알았습니다. 빛이 있으라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막 하고 뭐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럼 천지 창조한 것 중에 어느 걸 제일 사랑하실까요? 빛이다, 궁창이다, 물이다, 식물이다. 뭘 제일 사랑하실까요? 이건 대답해 줘야죠. 하나님이 사람은 특별하게 만드셨잖아요.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을 가장 사랑하니까. 그럼 여러분 좀 한번 제가 우리와 하나님의 좀 차이를 좀 얘기하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부터 이렇게 애지중지합니까? 아니면
별로 이렇게 그거보다 덜한 것들을 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놓고 사세요? 어떻게 순서를 많이 정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죠. 과자를 주는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부터 줘요? 아니면 안 좋아하는 애들부터 줘요? 좋아하는 애들부터 주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가나다 순으로 줍니다. 그래야 1등을 먹으니까 이게 대개가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것 이게 먼저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되게 사랑하잖아요. 천지 어떤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천지창조의 기사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가 되겠죠. 딱 눈치챘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쉬운 게 사람 먼저 만들었어요. 어디다 놔요? 놀 데가 없잖아요. 마치 출산을 앞둔 그 엄마 아빠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가 쓸 걸 다 장만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애가 태어나면은 뭐 배냇저고리부터 해서 그 신생아 용품이 있는데 그것만 사는 게 아니고요. 뭐 돌 지나서 입을 옷도 사고 막 이렇게 돼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되면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주변 것을 먼저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마련을 하시죠. 그게 천지창조의 과정입니다. 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 집중한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쉬셔야 할 정도로 애써서 이 천지를 만드셔요. 여러분 뭐 우리가 7일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쉰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최정점에 계신 능력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하루를 쉬셔야 할 정도로 애써서 만든 게 이 세상입니다.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이 그 과정에 몰입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그 과정이 이 천지창조라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과정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시냐 바로 이 천지창조의 모습에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외에 성경의 내용을 좀 보면요.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75세에 하나님이 사실은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너로 인해 내가 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대열에 쓰게 한 것이 아니라 25년간의 굉장한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얻게 하시죠. 얻은 다음에 바로 또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가 17세 장성한 다음에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과정, 참 지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긴 과정을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거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쳐야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자식을 보고 그 믿음의 후손을 계속 낳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런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기억할 이유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고대에 그 중동 지역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 라고 혹 기록이 남았다면 한번 스쳐 지나가도 읽을 정도의 사람이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의 삶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거쳐야 할 과정을 충실하게 거쳤기 때문에 그 4,000년 전에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사람이고 진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제일 큰 이유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 혹 마음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그 반드시 거쳐야 할 그 시간들을 거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참 드라마틱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 40년 정말 왕자로서 살다가 광야로 쫓겨나 도망가서 광야에서 또 그냥 이름 없는 목자로 광야의 양치기로 4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40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렇게 120년을 산 사람인데, 가만히 모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지명해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일을 맡기시는데, 그게 언제냐면 80대에 쓰시려고, 80세부터 120세까지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내는데 쓰시기 위해서 그 앞에 80년을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당대 최고의, 어떻게 보면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왕궁 생활을 하게 해요.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최고의 어쨌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40년을 광야에서 광야 전문가로 만드셔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필요한 광야 전문가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결국 그 두 가지의 어떤 훈련된 그 과정을 충실하게 경험한 이 모세는 애굽 왕 앞에 가서 그들로 어떻게 보면 단판을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죠. 이 역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이 모세를 길러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당신이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시작하냐? 오늘 본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쭉 얘기하는데 너희 뭐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래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읽은 8절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채감을 주는 그런 명령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담 안 가세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명령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과 너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돼 라는 명령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부담 안 느끼십니까? 증인으로 살래요, 예수님이. 진짜 눈만 멀뚱멀뚱, 그게 뭔데요, 목사님? 나랑 뭔 상관이, 이런 눈빛인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마지막 주님의 명령 때문에 정말 큰 부담감을 갖고 삽니다. 저도 되게 많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 진짜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필리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인도네시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되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태국도 생각했었고요. 미얀마까지는 사실 생각 안 해봤는데 사실 제일 많이 간 게 미얀마입니다. 베트남은 좀 생각해봤었어요.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저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갔어야 되는 걸 저분이 가셨구나. 이런 미안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든 내가 뭐 해드려야 되는 게 있다면 해야 된다라는. 장문구 목사님이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저한테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알아서 그렇지. 너무 당당해. 강목사 그거 뭐 좀 구해봐. 야, 한국에 뭐 있다는데 그거 알아봐. 네, 이렇게 되는데 영상 안 보시겠죠? 어쨌든 이게 주님의 유언입니다. 제 친구는 이 유언이라는 게 얼마나 무게감이 있냐면요. 제 친구는 군 생활하는 도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휴가 나갔다 복귀하는 날 아버님이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뭐 목회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던 친구입니다. 뭐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너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거 안 할래요. 그래서 결론이 다 난 얘기인데 이 친구가 해군 하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가 중에 이제 뵙고 복귀하는데 그게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그날 아버지가 그랬을 때 목사가 힘들면 너 성공의 신부 좀 하면 어때? 성공일 다니는 친구도 아닌데 아버님은 여러 교단에 두루두루 좀 잘 알고 계셔서 당신의 이제 막내 아들이 성공의 쪽하고는 참 잘 맞겠구나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성공의 신부가 되면 어떻겠니? 근데 이 친구가 흘려 듣고는 이제 다시 복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계속 생활하면서 그 아버지가 하신 마지막 말이 유언이 된 거잖아요. 계속 마음에 부담이 돼서 결국엔 성공의 신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 일본에 가서.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제가 봐도 야, 너무 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목회자로서 자질도 너무 좋고 목회도 너무 부분적으로 잘하고 있고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감리교나 장로교 어떤 거기보다는 확실히 그쪽에 잘 맞겠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유언이라는 게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명령이 땅 끝에 증인이 되라는 그러니까 이 땅 끝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하죠. 나의 땅 끝이 어딜까? 아프리카인가? 저 전에 있던 교회에 청년 이제 자비랑 선교를 하는 청년 자매가 있는데 마다스카라는 거기에 아프리카 이렇게 조금 뛰어나온 섬 있잖아요. 그 영어 만화 영어로 나온 거기를 간다고 그래서 진짜 마음이 너무 막 이상한 거예요. 막 요동이 치는 거예요. 저 친구 평신도인데 나는 목회자인데 마다스카라를 내가 가야지 저 친구가 하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식 하면서 하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참 반갑게 맞는데 그 부담감이 내 땅끝은 어디지라는 고민으로 계속 뇌리에 이렇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먼 곳이 어디예요? 우리 땅끝 그럼 제일 먼저 그걸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 곳. 여러분 여기서 출발을 해서 동쪽으로 무조건 계속 가요. 그럼 제일 먼 곳이 어디죠? 내 등입니다. 지구가 둥글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불렀던 노래. 지구는 둥그니까 뭐 앞으로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겠네. 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뭐 모르나? 권사님 아시죠?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떠나셨습니다. 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땅끝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먼 곳에 관심을 두는데 한번 그러면 우리 과정을 중요하신 하나님이 오늘 주제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결과 우리가 땅끝에 증인이 되기 위한 이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는데 땅끝을 향한 그 과정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충실하게 가기 위해서 주님이 앞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행동을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야 나 이제 부활했으니까 너 이제 빨리 니네 다 나가서 빨리 나 증인 돼 내가 부활했다고 빨리 가서 알려 안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복음서 마지막에 알지만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해가 좀 안 되죠. 부활을 하셨어요. 그럼 막 로마도 막 어떻게 보면 점령하고 막 다 하고서 정말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야 니네들 빨리 이제 출발해서 각각 니네 걸음 닿는 데마다 가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 전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서에 맞는데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을 보내서 제자들에게 뭐라냐?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얘기해라.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에선 실제로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많은 주경학자, 성경학자들이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갈릴리가 등장하죠. 갈릴리 사람들 빌라도의 재물의 피가 섞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갈릴리가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호감도가 되게 떨어지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터전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제자들에게 거기는 어떤 데입니까? 말 그대로 그들의 삶의 자리예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보자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 갈릴리에서 그들의 터전에서 거기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고요. 거기서 그들의 생계가 유지했던 것이고
그들의 가족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겁니다. 그 삶의 터전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나와 상관없는 먼 곳으로 가서 전혀 딴 사람으로 변신해서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그런 어디 먼 곳,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그게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 산다는 게 왜 어렵냐? 이전에 나를 몰랐던 사람들 앞에서 난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서 연기하고 살면 쉬워요. 오래 못 가서 문제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나의 그 모든 착한 행실, 나쁜 행실을 다 같이 바라보고 목격해온 내 가족, 내 친구,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친구들이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제가 막 나름대로 약간 장난꾸러기였겠잖아요. 얼굴에 써 있잖아요. 이렇게 장난꾸러기도 이렇게 써 있듯이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그걸 보고 자랐는데 제가 목사가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뭐겠습니까? 부진아, 너 진짜 믿음이란 게 있니? 신학교 딱 갔는데 친구 하나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너 예수님 믿는 거야? 이제 그렇게. 저희 형도 아마 묻고 싶었는데 못 물어본 것 같아. 야, 너 그따위로 살면서 네가 무슨 목사, 이렇게 하고 싶었던 눈빛이었는데 차마 동생이니까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겠다고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민망한 일이 벌어지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사는 게 첫 단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정말 울면서 내가 정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집에 와서 그렇게 살겠다 각오하니 아버지나 엄마 혹은 동생이나 형이나 언니나 누나가 야, 하던 대로 해. 뭔 소리야. 이 한마디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 그 첫걸음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학자가 재미난 얘기한 것이 갈릴리라는 이 단어를 이제 해석하면서 한 얘기인데, 이게 고리라는 뜻이에요. 고리가 뭔지 알죠? 높은 이자 말고 고리대금의 고리가 아니라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할 때 그 고리인데, 이걸 가지고 되게 재미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하고는 돈으로 이렇게 고리가 연결되어서 살게 되죠.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같은 야욕을 품으면서 같은 목표점을 가지고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의 고리로 또 연결되기도 하죠. 또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이 제자들의 삶의 현장인 동시에 이 고리라는 뜻의 이 갈릴리, 그곳에서 주님이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라고 3번을 물으시죠. 이 물으시면서 어떤 질문으로 이 해석을 하냐? 야, 너 정말 네 터전, 네 가정에서 너 그리스도인으로 사니? 너 정말 네 직장에서 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니? 너 네 가족 앞에서, 너 친구 앞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답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내 가정에서, 혹은 내 일터에서, 내 아내 앞에서, 내 자식 앞에서, 내 부모 앞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언행을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너나 사랑하니? 라고 주님이 물으신 거는 주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좋아요. 막 그러면서 끌어안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내가 살아오는 모든 생활과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먼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만난 이유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사느냐,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인다운 연결고리를 갖고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첫 출발, 처음에 말씀드렸던 땅끝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 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좀 어렵게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 남편이나 아내, 내 부모와 자식, 내 어떤 동료들, 그 사람들과 바른 고리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땅끝에 가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주님 사랑해요 하는 그 순간적인 감정으로 땅끝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그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겠느냐?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아요. 우리 조현 선교사님부터 해서 많은데, 그분들이 좋고 존경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미 그 주변의 관계들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의 관계로 잘 맺어졌던 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를 정말 충실하게 잘 맺는 그런 그릇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낯선 곳, 어색한 곳,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있는 그곳에 가서도 당연히 여기서 잘한 것처럼 거기서도 바른 관계를 맺으며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대로 가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이에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진리의 고리로, 어떻게 보면 사랑의 정말 아름다운 반듯한 관계로 고리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땅끝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것이 그런 의미라면, 주님이 또 명령을,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만난 다음에 또 하나를 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들을 다시 만나시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여기도요, 이들에겐 제2의 삶의 터전입니다. 갈릴리를 떠나와 주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다니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했던 자리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제2의 삶의 터전과 같은 곳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이곳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말씀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릴리가 고리라는 뜻을 갖고 있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예루살렘은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바른 사랑의 관계 고리를 맺는 것과 더불어 평화의 도시, 평화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두 번째 모습이에요. 다음 단계, 다음 걸음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터전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라. 이게 왜 중요할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땅끝으로 가기 전에, 그 땅끝의 증인이 되기 전에 평화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서 전하든 땅끝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 평화를 목표로 두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가도 불화를 일으켜, 어디를 가도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어떤 사랑이 증거될 일은 만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릴리의 그 고리라는, 연결고리라는 그 뜻처럼 바른 사랑의 고리로 연결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 안에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땅끝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종합하면 땅끝의 증인이 되기 위해 정말 주님의 명령, 마지막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거치는 과정, 즉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와 사랑의 고리로 연결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깃들게 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이 본문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된다는 것.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야 이거 되게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맞는 게 여러분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예수에 대한 거부감만 들게 합니다. 내가 불화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예수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예수의 이름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략적으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바른 진리의 사람, 바른 사랑의 사람, 그리고 정말 평화의 사람,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반드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 그럼 땅끝이 뭡니까라는 거예요. 땅끝이. 자, 그렇게 우리가 살고 결단하고 그렇게 실행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땅끝의 증인으로 세우실 텐데 그럼 땅끝이 어딜까? 나의 땅끝이 어딜까? 이거 뭐 많이 찾아보는데 주님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땅끝이라고 할까? 근데 이게 뭐 성경 여러 주석에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다, 땅끝 이렇게 그냥 확장된 의미다,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주석에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땅끝은 어떤 공간적인 걸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땅끝이라는 게 뭐냐? 예수 모르고 멸망받는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은 그게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저 멀리가 됐든 그곳은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곳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곳에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 가족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럼 그곳에 그 땅끝에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공간적인 개념이 하지 말고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영혼이 있는 곳이 땅끝이고 주님은 우리를 그곳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결국 그들과 진리와 사랑의 고리를 맺고 그들에게 평화를 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평화의 사람, 이 평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진정해, 우리 싸우지 말고 이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게 평화의 사람입니다. 뭐 포탄이 떨어지고 막 아무리 뭐 난리가 치고 막 온갖 사람들이 예수가 없다 그러고 막 핍박이 오고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도 그 마음에 하나 흐트러짐 없이 그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그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그 평화, 주님의 화평을 남에게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조그만 상황 변화, 조그만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예요. 예배 직전에 우리 권사님과 또 한 분의 권사님과 이렇게 권사실에서 이야기하다가 죽음을 앞둔 뭐 이런 생각들 막 얘기하다 멘탈이 무너지는. 근데 저도 많이 무너지거든요. 뭐 죽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많이 무너져요. 그냥 정말 이렇게 가다가 내가 이렇게 갔으면 어떻게 되지? 동성교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르겠다는 눈빛인데 지금. 근데 여러분 진짜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정말 그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흔들리면 뭐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 상처가 안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근데 이건 쉽냐?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어요. 그게 좀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한데 어느 목사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좀 가득해서 이걸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분 말투가 권사님 그것도 몰라요? 이분 특유의 말투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물었어요. 세준 형제 이거 알아요? 그러면서 대답을 못해요. 세준 형제 그것도 몰라? 이게 이분의 되게 특징적인 말투입니다. 한 번은 한 클래스에
뭐 소위 사회적으로 되게 잘 나가는 고학력의 이런 분들이 모인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뭐 하면 뭐합니까? 뭐 어디 교수면 뭐고 어디 정부 고위 관계자면 뭐예요. 천지창조 순서 대보세요. 그럼 모를 수 있잖아요. 아, 다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뭐 다 얘기했는데 모르니까 아이 그 권사님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를 긁적이면서 아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무슨 외교관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분위기 좋게 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디 담임으로 가셨는데 그 교회가 부목사로 있던 그런 교회와는 좀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정말로 뭐 이렇게 소위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일하시거나 뭐 좋은 학교를 가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서민 중에 서민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는데 이 말투를 못 바꾼 거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윤호 형제 이거 몰라 이거 알아요?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니까 똑같이 아니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얼굴이 불그락한 것들이 탁 치고 그냥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문을 닫으면서 네 그거 모릅니다. 그 문을 쾅 닫고 나가더래요. 이 얘기를 제가 듣는데 이제 건너 들었죠. 그렇게 화내고 나갈 일인가? 그 생각이 들다가도 제가 무릎을 치는 이유. 다 알고 그런 걸로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한테는 아이 권사님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몰랐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아무 일도 아닌데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나름대로 컴플렉스인 사람에게 아이고 그것도 몰라 그러면 그건 상처가 된다는 거.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채워지면 돼요. 내 안에 그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미테이션 목걸이를 별이가 하고 왔다고 치자고.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거 가짜네? 이런 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막 민망해하고 막 이럴까요? 아니, 안 그럴 거.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는 어떻게 하고 다녀요? 진짜는 집에 있지. 제 책상 서랍에 있죠. 그러고서는 불안해서 그냥 가짜 하고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별이가 진짜가 없어. 그 속이려고 참았는데 제가 그랬어. 그럼 저는 그날부터 못 보는 거죠, 둘이. 무슨 얘기냐? 진짜가 내 책상 서랍에 있으면 난 가짜를 하고 나서 누가 가짜네 해도 그래, 진짜는 내 집에 있어. 이거 그냥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이거 한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소유하면 제대로 된 것을 내 안에 품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정말 능력이 되시고 모든 만유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람들이 온갖 뭐라고 하고 너 왜 이렇게 생겼어? 너 이렇게 못났어? 너 이렇게 뚱뚱해? 이런 모든 말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나 좀 배 나왔다 그래 어쩔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상처 안 받으니까 이제 매일 배 나왔다 놀리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중요한 핵심은 내 안에 진짜가 있어요. 근데 참된 진짜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내 안에 정말 성령으로 가득 차면 우린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정말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끼치는 평화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그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진리와 또한 사랑과 그러한 연결고리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까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과정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땅끝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출발해야 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바른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진짜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해야 되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집중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화의 사람이 되고 그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평화의 관계를 맺는 사람, 그래서 바른 진리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그 땅 끝에 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땅 끝에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몇 억을 목표로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 집을 살아야 되고 차는 어느 정도를 몰아야 되고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것에 목표를 두고 그게 마치 정말 모든 인생의 다인 양 정말 치닫고 살아가는 게 저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달라져야 돼요. 아, 그럼 나 이제 목회해야지, 목사님 돼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돼도 좋고 어떤 직장인이 돼도 좋고 뭘 해도 좋고 사업가가 되고 자영업자가 돼도 좋은데 인생의 목표를 주님이 명령하신 그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땅 끝에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서 야, 너 예수 믿자, 교회 가자라는 직접적인 말을 한마디 안 해도 나의 삶으로 그에게 주님의 평화를 심을 수 있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아, 제 교회 다니구나, 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긍정적인 의미로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정말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게 땅끝의 진정한 의미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어렵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속고 있잖아요, 저한테. 와, 복음처럼, 목사처럼 살고 있는 연기를 할 때 다 속잖아요. 근데 여러분, 연기는 오래 못 가요. 그게 24시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 연기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진짜가 돼야죠.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일은 뭡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의 삶을 정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 열심히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을 갖는 게 교회를요 매일 나오라는 얘기인가 매일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물론 그러면 제일 좋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십시오. 비록 눈 감지 못해도 두 손 모 하지 못해도 길을 걸으며 차를 타고 갈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묻고 말씀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읽어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궁금증에 하나님은 답을 주실 거예요. 그럼 알게 된 답을 아하 알았다 땡 이게 아니라 알게 된 그 답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 넘어질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도 넘어질 텐데 계속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평화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주셔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러한 점검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길 원합니다.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어떠한 관계로 맺고 살고 있는지, 정말 내 삶의 현장을 평화의 땅으로 일구는 사람인지, 황폐한 광야로 방치하고 있는 사람인지 되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인 갈릴리,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정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 내 두 발 디딘 그 삶의 자리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관심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참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증인,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한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선 그 땅이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이 우리로 인해 성령 충만한 우리로 인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하심이 땅끝의 증인이 되고자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